어제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단이 무저갱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오늘 이제 4절부터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인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래 돼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니까, 그럼 첫째 부활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첫째 부활이면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전부 다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지.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전부 다 부활해서 뭐 하냐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근데 오늘 성경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네. 그럼 이 첫째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모든 동물도 만들었죠. 모든 동물은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의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만드는데 플러스 뭘 또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사망은 짐승들과 같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사망이 아니고, 인간의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 교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모든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은 뭐냐? 내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이 땅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가 끊어져서 죽은 자같이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나 산 자가 아니야. 고통 속에서 죽은 자같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같이 살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일어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은 자는 첫 번째 부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고 있었던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냐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다른 걸 달고 예수를 나를 따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 다시 첫 번째 이미 죽은,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인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얻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로서 나의 걸어가는 삶은 완전 달라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 줄 모르니까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께로 왔다가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가 말씀으로 살았다가 이 왔다가 이게 어떤 권세인 줄 모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자.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너희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거든요. 나는 생명을 가진 자. 사망, 이미 죽은 자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으나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삼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의식주가 필요하고 사는 모습이 똑같은데 이해를 못하죠. 이 안에 생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안에 주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죽은 자에서 부활된 자냐, 이게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 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하고 말씀도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의 은사를 주가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네.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네.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이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를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그 뒤에 앉은 자,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이게 4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의 삶의 모습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 말씀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은 말씀과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과 자기 환경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정으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로 행동하는데,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을 말씀에 목배임 받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이 심판하는 자가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엄청난 권세.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를 모르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래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우상 앞에 왜 절해요? 우리가 나 잘되게 해달라. 나 잘되고, 우상한테 절하는 이유가 우상한테 뭐 물질이고 뭘 갖다 주는 이유고 나 잘되게 해달라. 우상 앞에 자식도 바치는 건 어때? 이 어려운 환경들을 없애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도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는,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오면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지.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우상 앞에 절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돼. 자기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내가 산다면 짐승의 표도 나는 받는 거죠. 우리가 짐승의 표도 받아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짐승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도 산다니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살려만 주면 이게 이마에 표 받던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다 죽어야 한 번 죽는 사망. 두 번째 사망은 한 번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키는 거는 왜 부활시키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와서 먼저 세상을 지배해 버렸잖아요. 사단이. 아담도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 세상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회복시켰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의 권세, 힘의 권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부 다 부활시켜.
근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두 사람의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예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심판자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왕은 제사장이잖아요. 또 제사장이고 그 왕은 또 어떻게 우리의 선지자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자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근데 이 심판자로 앉아 있는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제사장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섬김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의 목회자로 제가 세웠습니다. 이걸 뭐냐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가정에 있는 가족의 이론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 못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뭐 어떠니 저쩌니가 아니고, 그들이 그런 허물과 죄의 구렁텅에 있는 자들이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근데 그들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두 번째 사망에 죽지 않죠.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시면서 예수와 함께 제사장으로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되는 자가 되어야만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어떻게 심판자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처절하게 섬기고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처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뭘 준대? 영생을 준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 이 영생이 주어졌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네. 1000년. 와, 1000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1000년 못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0년을 살 수 없어요.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어요. 이 천이라는 숫자는 원래 10이 완전수입니다. 10이. 그러면 10에 또 10배고 또 10배잖아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지금은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120년 정도밖에 못 살죠. 1000년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1000년 동안 네가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거네요.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잖아요. 참여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세월은 100년도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네. 이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긴 세월 동안에,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왕으로서 걸어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왕이잖아요. 섬기는 자로서의 왕으로 살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백부자 심판에서 있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면서 심판자로 세우기까지 왕노릇할 수 있는 긴 세월 동안에 내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내가 없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재림하면서 완전 완성되잖아요. 그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역할로 살아간다.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둘째 사망엔 권세가 없댔잖아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는 나를 죽일 권세가 없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첫째 사망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둘째 사망에, 그 사망에서 인간의 몸은 죽지만은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건데, 둘째 사망에는 첫째 부활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거기에 앉은 자, 주의 보좌에 앉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의 부활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이건 다른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방법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자인데 세상 방법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심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잖아. 다른 사람을 밟고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심판한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낮아져. 약함을 드러요. 나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방법,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박수 받으려고, 무슨 상 받았다, 뭐 박수 받으려고 막 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했어요. 섬기는 자로 낮아지고. 네가 박수 받지 마. 누가 박수 받아? 예수가. 누가 박수 받아?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박수를 받아.
성전을 하나 지어도요,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주께서 지으시는 성전, 그게 나라고 제가 순차 이야기했으면 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올렸다고 막 자랑해요. 그 교회 뭐 건사됐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내 안에 있는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나,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나는 못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되나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용서해라 되나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해라 되나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되나요?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되나요? 안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할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이끄신다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죠.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잖아요. 넌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심판자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세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철저히 섬기는 자로. 그래서 내 입에서는 예수만이 증거되고 내 입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히 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우상이 오늘 나를 하여금 미혹하면서 너 이렇게 마음은 내가 너 잘되게 할게 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자로 세워진다는 알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워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목배임을 당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이 오늘 나를 잠깐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